사사기 강의 10번째 왕되기를 거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강의가 10번째입니다. 주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해왔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생겨서 오늘은 주일 오후에 하게 됩니다. 10번째 시간이자 아마 마지막 사사기를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기도원을 마무리 짓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생애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초기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시기고요. 중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이고요. 후기는 이제 전쟁 후의 어떤 처리 문제 그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단번에 초기, 중기, 후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와 중기에서는 기드온의 그런 교활함, 죄악, 그리고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좀 은밀하게 나타났다면 후기에 이르는 순간 기드온은 본색을 드러내고 본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후기를 그냥 바로 들어가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기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한번. 지도부터 한번 보여주죠. 지도 보시면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으라 하십니다. 그때 모인 지파가 위에 있는 네 지파에서 군사가 모입니다. 그 수가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 32,000명으로 전쟁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두려워한 자는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숫자가 2만 명 맞죠? 2만 명입니다. 근데 2만 명도 너무 많다 해서 또 줄인 숫자가 최종적으로 300명입니다. 왜 숫자를 줄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일부러 줄이십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원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이후로 이제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무기가 없으니까 횃불과 나팔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요청했던 게 있죠. 그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플러스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의도가 약간 드러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전쟁이 여호와를 위한 전쟁인 건 알지만 자신의 욕심 가운데는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도 외치면서 전쟁을 수행하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당시에 가장 강성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네 마음대로 전쟁을 주도해서 싸웠느냐 하면서 쓸데없는 지적을 합니다. 아마 주도권 싸움, 정치적인 싸움이겠죠. 지금 미디안을 쫓아가기 바쁜데 이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에게 그러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을 쫓아서 계속 달려가죠. 근데 달려가는 와중에 다음 장면입니다.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저 지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을 지나치는데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형제 지역입니다. 거기에 들려서 이제 배가 고프고 너무 지치니까 쫓아가긴 쫓아가지만 지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300명의 군사를 먹일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음 장면이죠.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주지 않겠다 하죠. 왜 주지 않느냐?
아직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고 미디안의 왕들이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우리의 왕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느냐 하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때 기돈이 아주 화가 많이 나서 보복을 약속하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이 있던 지역까지, 저 먼 지역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습격을 해서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두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 생포한 이 두 왕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는 게 아니라 생포한 채로 다시 아까 보복을 약속했던 곳이죠. 숫꽃과 분우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장면이죠. 숫꽃과 분우엘을 돌아와서 봐라,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 왔다. 이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대로 보복을 실행하겠다 해서 형제 지파이자 같은 민족인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혼자 학살하진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3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형제 지파를 학살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기에서 나타나는 기돈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기돈은 어떤 사람이냐? 강자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잔혹해지고 잔인해지는 인물. 그리고 자신의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군사로 자신의 복수심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기드온이라는 사역자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기드온 생의 후기를 보게 됩니다. 후기에 들어가면 기드온의 본색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후 처리 문제가 남았죠. 생포해왔던 두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 전후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지,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드온은 이제 눈치 볼 게 없죠. 그는 전쟁 영웅이고 이제는 많은 명예를 가지게 된 리더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묘한 신앙인이었는지, 여호와를 위하는 척 뒤로는 얼마나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여기서 완벽히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전쟁에 이렇게 열심을 다한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서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위선인지 그것을 같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을 분석한 뒤에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의 말씀 세 가지를 전하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지도입니다. 지도 그림입니다. 보시면 전쟁터는 이제 모래산에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저게 갈골이라는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역 거의 밖까지 도망을 가죠. 기드온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300용사로 이제 쫓아냈으면 됐다 생각하면 될 텐데 끝까지 쫓아내서 끝까지 두 왕을 사로잡아 처형을 하려고 하죠. 언뜻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살려뒀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다볼이라는 지역에 왔었지?
다볼이라는 지역에 와서 너희가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세바 살문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 너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이 왜 열심히 미디안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왕들을 사로잡아야 했을까요? 왜 그러려고 했을까요? 복수심이죠. 누구를 죽였으니까? 너희가 내 형제와 어머니의 가족들을 죽였으니까. 너희가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다. 너희가 내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토록 이 전쟁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거나 사랑이거나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복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기도는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아닙니다. 기도는 복수심으로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이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그 동기나 동력은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이 있다면, 꼭 그런 환경만이 아니지만 그런 적절한 환경이 있다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그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의 기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그 규모에서 찬양팀의 리더가 되면요, 청중이 100명 내외입니다. 찬양팀 리더가 보는 청중의 숫자는 100명 내외입니다. 반면에 초대형 교회에서 찬양 리더가 보는 청중들의 숫자는 최소 1000명에서 많으면 5000명까지도 청중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와 죄송합니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와 고향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00명이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자아도취와 1000명과 5000명 정도의 청중을 두고 찬양을 인도할 때 느끼는 자아도취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예욕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1000명 앞에서 찬양을 리더하고 인도를 하면 없던 명예욕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 저를 말합니다. 평균 10명 내외의 아이들을 두고 성경을 가르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형 교회는 청년 대학부가 아니라 20세에서 26세만 모아놓은 대학부만 해도 700명 정도입니다. 숫자가요. 근데 그 7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청년부 교육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교회의 대학부에 그냥 소그룹 리더만 돼도 자기 앞에 배정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교역자가 10명을 담당하는데 초대형 교회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리더가 되면은 20명을 앞에 두고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초대형 교회가 그런 환경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욕망이 있겠죠. 명예욕, 권력욕, 자아 실현의 욕구, 그리고 인맥을, 그리고 어떠한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교회의 필요와 일치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감당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가지고 싶었던 욕망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가 알맞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착각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고, 사람들을 리더하는 것이 좋고,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서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체험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의 필요와 너무 잘 맞자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요? 기도원 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을 쫓아서 저 멀리까지 가서 이방 민족을 습격하고 용감하게 그 왕들을 사로잡아오는 위대한 영웅, 신앙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의 본심은 무엇이 동기였습니까? 복수심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를 이루기 위한 사역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교회의 필요가 일치해서, 자신이 가지고자 하고 자기가 느끼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치 않게 큰 죄를 범하게 되는 함정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300명의 그 군사들은 뭘 하라고 주신 거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군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복수를 이루기 위한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 300명의 군사를 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교회 건물 누가 주셨습니까? 교회 재정 누가 주셨습니까? 교회에 귀한 일꾼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그 귀한 직분과 그 귀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욕망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아주 겸손한 척 말하는 장면인데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3번 그림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바와 살무나도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기드온이 뭔가 말한 장면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의 최초의 왕정 가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뭡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겸손한 말 같아 보입니다.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로 기드온이 겸손해서 율법을 기억해서 왕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한 척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는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4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2번 그림 보여주시죠.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 본인이 처형 안 했습니다. 처형하긴 하는데 기드온 본인이 처형하려고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 했냐면 저기 어린아이 보이시죠? 기드온의 아들, 맏아들 여델입니다. 이 여델에게 너무 어린 소년이지만 이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본인이 안 하고요. 왜 맏아들더러 미디안의 2왕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는 물론 전쟁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을 맏아들 여델에게 정치적 명분을 지어주기 위한 기본 사전 작업입니다. 처형당할 사람은 무려 미디안이라는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 왕을 죽인 손이 되는 것이죠. 여델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정치적 자산이 되죠. 그래서 기드온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맏아들인 여델더러 2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여델이 너무 어려서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여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드온의 머릿속엔 계속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여델더러 사형을 집행하라 한 것이죠. 2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된 세바와 살문나의 장식품들을 기드온이 탈취합니다. 무려 왕의 장식품들인데 이거를 본인 개인적인 소유물로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죠.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들로부터 빼앗은 금기고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금기고리들을 다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죠. 명분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겠다라는 명분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누가 가져갑니까? 기드온이 가져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권한이냐면 왕이나 가질 수 있을 만한 권한입니다. 3번째 증거입니다. 3번째 증거는 5번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저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입는 옷인데요. 그 재질을 뭘로 만드냐? 아까 거두어드린 금 귀고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 귀고리로 만든 이 에봇을 어디다 두냐면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다가 갖다 둡니다. 이 가운데는 기드온의 정말 교활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저기 왼쪽 위에 므낫세 보이십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이 오브라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오브라라는 지역의 가문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아까 뭘 갖다 놨다고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제가 또 하나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어느 지파에 있었을까요? 보이시죠? A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성막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대뜸 자신의 고향집 오브라에다가 금 에봇으로 만든 제사장의 옷을 갖다 놓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있는 실로에 굳이 갈 필요 없이 므낫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가까우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오브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원래 종교적 중심주가 실로였고 에브라임 지파였다면 이제는 오브라까지 므낫세 지파까지 분산이 되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종교적 권세도 빼앗아 가려는 그의 정치적 술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금에봇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증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그의 가정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림 띄워주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사실은 왕들이나 가질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죄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질서의 원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둘 뿐만 아니라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다고요? 70명이 낳았습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실질적으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이게도 이 그림을 보시면 그의 첩 중에 한 여인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번역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낳은 자식의 이름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으면 이 자식의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왕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기드온 본인이요. 그러니까 기드온 본인은 사실은 뭐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기드온은 왕을 거절한 척만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신실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척, 종교심이 있는 척, 신앙인인 척,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사역자인 척, 사사인 척, 하나님을 사랑한 척,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교훈인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 그대로죠.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달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되겠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좀 뭐 솔직하기라도 하지. 아, 괜찮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 내내 왕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으려 하는 것이죠. 도리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불편하지 않은 척, 겉으로는 마음 상하지 않은 척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죠. 그냥 이 사람한테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들어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인데 내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이 꼭 실행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으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 낮은 척, 높임말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굽신거리면서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죠.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짧게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입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건 누굽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고요, 의심 많은 기드온을 설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를 300명으로까지 줄이면서까지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등장도 안 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인식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데 왜 그들의 인식은 기드온이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된지를 감이 오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교활한 수작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그 수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300용사더러 뭐라고 말하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또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러 칼을 쥐고 외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다니라고 요구를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요구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칼이자 기드온님의 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듣죠. 여호와를 위한 칼이구나.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칼이구나. 근데 기드온의 칼이기도 하구나.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구나. 기드온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기드온이 우리를 위해서 이긴 거구나.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한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기드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밀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거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헌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이거를 주입을 시켰습니다. 기드온 문제죠. 기드온 문제 많죠.
이런 교묘한 사역자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를 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왜 용납하고 가만두고 있었던 겁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해라 라고 했을 때 300용사들은 뭐 했습니까? 아니 기드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왜 넣어야 됩니까? 라고 왜 말을 안 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막 전쟁을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알아챘어야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아챘어야죠. 또 권력이 상당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 때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구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분우엘과 숫꽃같이 힘이 약한 자들한테 잔혹하게 학살을 일으킨 거 봤지 않습니까? 그때 분별했어야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왜 이리 강약 약강이지? 강자한테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왜 이렇게 잔혹하지? 분별을 했어야죠. 또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를 처형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고 백성들에게 금기골이 내놔라 해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거 보면서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에봇이 있는데 왜 그걸 만들지? 그것도 왜 자기 집에다 갖다 놓지? 자기가 무슨 제사장인가? 분별을 했었어야죠.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기드온에게 말했어야죠. 잘못됐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당신이 왜 에봇을 가져갑니까?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왜 성경과 다르게 합니까? 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왜 그걸 분별 못합니까? 어린 여델에게 죽이라고 시키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고 여인을 많이 두고 아들만 70명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권력을 탐하던 자구나, 왕이구나, 그냥 이 사람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왕을 거절했던 거구나 알아챘어야죠. 겸손한 척, 신앙적인 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감싸고 거짓말을 했구나, 이걸 알아챘어야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사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사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을 해야죠. 왜 그걸 내버려 뒀습니까? 저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드온과 그 백성들의 모습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나의 입지와 권력과 나의 체면을 중시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